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따라합니다. 열리면 대박, 안 열리면 쪽박. 대박을 얻고 싶으세요? 쪽박 차고 싶으세요? 그래서 어느 집 강아지 이름도 대박이에요. 그 집안은 분명히 대박을 맞을 줄 믿습니다. 성경의 전체 우리에게 요구는 눈은 눈이지만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도 열려야 먹을 것이 보이고 갈 것이 보이고 잡을 것이 보여요. 영적으로도 영안이 열려야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50년, 100년을 해도 영안이 안 열리면 여전히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미쳐버리는 거지.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미치겠지. 나도 미치겠다. 그래. 인생 안 풀리지. 나도 안 풀린다. 너도 죽겠냐? 나도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리면 대박인 것을 말씀하면서 그 잘되고 못되고 복받고 저주받고 생명 얻고 사망 얻는 것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네 앞에 놓아 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19절에 너는 선택하라.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강압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이래라 저래라 말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라. 그럼 그대로 해줄게. 네가 선택해라. 그럼 선택한 대로 그대로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겠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억지로 일시킨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그 사람이 일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각자에게 그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에 전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처지예요. 이거는 기껏 해봐야 100평, 1000평, 10,000평. 여기에는 땅의 종류가 어떤 종류, 그래서 이 땅에다가 무엇을 심으면 어떤 열매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훤하게 다 뚫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은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야물어요.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이렇게 돈이 보이는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도 많이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살까?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밭에 감춘 보화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겠느냐? 이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그러겠느냐? 그건 아니겠다 그 말이지.
영적인 눈을 가진 자는 육신적인 눈을 가진 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사람은 육신의 귀를 가지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가 조금 차이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은 원래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열심히 빌려주고 돈을 받고 또 기경을 하고 씨를 뿌려서 열매가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고 평생을 해왔어요. 평생을. 한 해도 걸르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어느 일꾼 하나가 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랬어요. 발견했단 말이 뭔 말이요? 눈이 띄었다 그 말이지. 눈에 보였다 그 말입니다. 이런 차이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복덩어리인지 지향덩어리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의 값어치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에만 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착이 되어 있어요. 이것 아니면 이것 없으면 여기서 나온 곳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성경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어보면 너나 나나 다 똑같아. 그런데 그 수박을 떼트려서 안에 있는 걸 먹어보고 발견을 해야 그 다음에 수박은 색깔이 빨갛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저는 미쳤다고 그래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배움의 기초도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수박은 파랗잖아요. 파란 수박을 가지고 빨갛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무식한 사람으로 정죄를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수박의 빨간 색깔이 바뀔 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절대로 바뀌지를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냐?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눈은 보면 복이고 귀는 듣게 되면 복이고 마음은 깨달아지면 복이다 그 말 아니에요. 눈을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지 말고 감춰진 것을 볼 수 있는 귀를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음감이 특출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전혀 느끼지를 못해. 그런데 그런 음감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씩 탁탁 잡아내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 하나가 틀렸는지 드럼이 하나가 틀렸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런갑다 그러고 들어요. 그런데 지휘자는 지휘하는 순간에 그대로 딱 멈춰버려요. 오케스트라가 지적을 하는 것. 바이올린은 틀렸다. 드럼을 잘못 쳤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우리가 남들이 듣지 못한 것, 남들이 보지 못한 것, 그 부분까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볼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열려야 복이에요. 닫히면 쪽박이고. 그럼 열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치는 거예요. 야,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자식. 지금 세 가지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가 봤을 때는 100살에 낳은 자식이니까 독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아들한테 쏟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 대를 이어갈 수밖에 없나. 또 반드시 그것을 이어가야 되는 이라고 하는 단서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살이 살면서 준비하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그 자식을 위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독자를 위해서 오직 그 마음이 한 마음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기묘하게 말씀하세요.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자식을 내 앞에서 번제물로 죽여서 불태워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한 하나님입니까?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줬으면 그 아들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장하여 드림으로 죄를 감당하도록 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그것도 100살 때 준 그 아들을 이제는 네 손으로 죽여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똥을 발라내고 몸을 사지로 끌어내서 나무까지 올려놓고 불로 태워라. 그럴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과연 그 아브라함에게 향해서 어떤 눈을 열고 계셨기에 그 일을 시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항하고 바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놓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죽이라고요? 왜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 자식 없습니까? 안 키워봤습니까? 큰 소리 치고 대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의 생각이나 아브라함이 가지는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킨 그 일에는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 여러분 재앙 저주로 안 바꿔. 단 네가 복받은 자리에 왔다가 저주받은 자로 가버리면 말라기 2장 2절 그 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뒤집어 덮었다 뒤집어 덮었다 그런 일을 안 하셔요. 절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그 아들이 보인 게 아니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여호와 일에 준비된 복이 보였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의 사건에 가보면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엘리사가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본 경험을 그의 사환이 경험하고 아합왕이 경험을 합니다. 열왕기하 16장에서 보면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아람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산을 에워쌌어요. 수많은 사람들,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에워싸서 엘리사를 만나게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에게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때를 씁니다. 선생님, 지금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저 많은 군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칼이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뭐 대적할 수 있는 군사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몸 투성이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결론은 뻔할 뻔짜지. 엘리사와 그 종은 그 엘리사와 함께한 죄 때문에 그것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된 상황이니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 저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종의 귀를 열어 그가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해왔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지도 못한 그 일들에 대해서 수없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왜 그런 일들을 전할 수밖에 없냐? 여러분이 못 보잖아요.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의 눈을 확 열어버리니까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천군 천사가 그들을 둘러서 진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지금 아람이 왕이 보낸 그 군대의 숫자보다 적어요, 많아요?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귀는 열림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오늘 이 엘리사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22장 3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믿음 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재앙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닥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생활이나 세상에서 사는 생활이나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집에서 살지, 똑같은 식당 가지, 똑같은 차 타고 다니지, 똑같이 먹고 살지.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만 뭐 신령하게 하나님 주신 양식 먹고 육신의 양식 안 먹어도 삽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많은 인생사의 문제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가 생명과 사망이요 복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내게 찾아온 것이 이게 복이라고 들리고 보이면 낚아채야죠. 그러나 그것이 재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숨어 피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길이 아니요. 그럼 그 길을 벗어나야죠. 이렇게 가다가 맞아 죽겠어. 그럼 숨어야죠. 숨어서 피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지혜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게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 명예자, 물질을 차고 넘치도록 갖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받으면 뭐합니까?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인생사라는 것은 한순간이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어떤 환경이 있느냐?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이 선이면 내 것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악이면 숨어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악을 악으로 받아다가 네가 죽습니까? 말씀은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도 물을 때가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겠고 악에게 악에게 지지 말라고 그랬으면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내가 그냥 무릎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 안 했어도 잘못됐다고 하고 부족 안 해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모든 게 다 내 죄입니다 그러고 그냥 굴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활사의 그 범주 내에서 살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 내가 얼마든지 풀고 그것을 감싸고 선으로 그것을 포용한다 할지라도 받지 않는 사람이 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선으로 해도 그것을 악으로 대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것까지 책임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히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든지 양보하고 뭐든지 죽어져야 되고 뭐든지 모질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성경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봐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가 버려야 될 것인가, 내가 그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눈은 봐야 되고 귀는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지세요. 성경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봐도 어느 목사님은 그 말씀을 어지한 걸 내가 잠깐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100장을 읽고 1000장을 읽으면 뭐합니까? 내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이 지금 내게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깨닫게 하는지, 그 밑거름이 하나가 없이 성경 읽어봐야 여러분 아무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러거든요. 선행학습이 요즘 유행이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중학생 거 가르치고, 중학생들에게 고등학생 거 가르치고, 고등학생은 대학생 거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배우는 그 과목보다도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막 앞서간다고 자랑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는 학생이 그 원리와 그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고 선행하면 덕이 되는 거예요. 보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모르고 선행학습을 진행하면 오히려 화가 되고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르는데 가르치면 뭐합니까? 아는 것처럼 하고 지나가 버려. 그러면 본 시험에서 시험을 치면 다 낙방하는 거예요. 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남자만 22세 이상 된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아이들 또 여자들 합쳐보세요. 몇만 명이 되겠죠. 그 몇만 명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녁 때가 되니까 다 배가 고파 쫄쫄 골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거 있으면 갖고 와라. 그걸 가지고 저들 먹여줘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무엇밖에 안 보이냐면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 여기에 모이는 수가 2, 3만 명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 할 수 없고 지금은 이미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만들 식당도 없어요. 안 되는 것이 플러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가져다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겨우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을지라도 6장에 와서 이것 가지고, 겨우 이것 가지고 2, 3만 명 숫자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육신의 현재 보이는 그 이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산적인 방법밖에.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2,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도구로 보인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거고, 죽은 것 가운데 살리는 걸 보는 거고, 안 되는 것 가운데 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게 로마 4장 17절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눈을 가진 사람들은 있는 것 가운데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안 되는 것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많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재앙을 보면 피하는데 그 피하는 2가지 갈림길이 있다라고 잠언 22장 3절 4절에 말하는데, 그곳에는 재물도 영광도 존귀도 준비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가시와 올무가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가시와 올무밖에 없는 그런 쓰라린 고통의 그 자리를 가게 되는 것도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 말씀을 나누어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그 재앙을 보면 숨어서 피할 줄을 알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나아가다가 고집을 부리다가 완고하다가 해를 당하느니라. 그 해가 뭐예요? 가시와 올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나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제게 부처로 말씀들을 쭉 한번 읽어보는데, 거기에 사무엘상 15장에 대한 말씀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2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예배를 10번 드리고 50번 드리고 100번을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만 순종해도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꾸미느냐, 어떻게 각색을 하느냐, 어떤 연출을 하고 어떤 출연을 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다듬느냐, 얼마만큼 화려하게 짓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럼 왜 우리에게 순종이 나오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는 항상 거부가 나고, 왜 반항이 나고, 왜 반역이 나고, 왜 배신이 나올까? 그 다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하고 똑같고, 네가 완악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아. 바꿔 말하죠. 우상 숭배 많이 한 가정일수록 고집들이 아주 셉니다. 들으려고를 안 해. 바꾸려고를 안 해. 고치려고는 안 해. 오로지 네가 틀렸다 그래요. 다른 말하면 네가 틀렸다고 그래. 너나 바꿔라 그래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허물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도 강조할까? 왜 그렇게 많이 강조할까? 수도 없이. 그만큼 그 허물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쳐보세요. 그것이 해결되는가? 예레미야 2장 20절 몸부림치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을 해도 너희 허물가지는 여전히 그대로 있느니라. 해결 못 받는 거예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라,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그때부터는 눌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보니까 세상 것에 눌리죠. 돈을 보니까 돈 때문에 눌리지요. 먹고 사는 것 보니까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눌리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선을 행해라. 아, 그래요? 난 어렸을 때부터 그 선이 계명인 줄 알고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곰치지 말고 남의 것에 대해서 거짓 증거도 하지 말라. 다 했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그분에 대해서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많은 것을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킨 것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너는 영생 못 얻는다 그랬어요. 어이없는 소리 아니에요? 613가지 중에 그것을 내가 다 지켰어.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딱 지적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613개의 의로움이 있는데 613가지의 열심이 있는데 613가지의 자기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한 가지가 뭐냐? 네 속에 욕심이 있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 주님 말씀이에요. 네가 613가지를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것이 더 값지다는 거죠. 뭘 행했다, 어떤 걸 했다, 그거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감동으로 내가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걸 들어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행했는데 마태복음 25장 가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도 그런 상황을 듣고도 나는 아무 무관심하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는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영생과 영벌로 나눠버리니라. 그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입니다. 안 열리면 고통스러워. 힘들어. 여러분들께 깨닫지 못하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신앙생활처럼 힘든 게 없고 여러분 수고하고 섬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해. 예, 본 것이 없으니까, 드린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건들기만 하면 터져버리려고 그래요. 악들이 꽉 차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깨달아서 복받는 인생이 될 건가?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아멘. 답이 써졌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놨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로 하나님이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뜻 저런 뜻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증거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기준은 너한테 있는 거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짝사랑이요. 혼자 짝사랑만 하면 뭐한다요? 사랑도 뭐가 손이 마주쳐야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이 나오고 그러지.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내가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뜻이 맞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막 우리 마음속에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첫째, 시편 97편 10절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악을 미워하는 것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이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 봐야 하나님은 안 들어줘. 여러분의 손에 피가 가득 묻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아. 이사야 59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어떤 나타난 열매 현상을 보지 말고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악을 품으면 안 된다. 깨달아지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 놓고 두 번째,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 경외하는 자가 누구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눈이 좋으신 분들은 다 안경 쓰고 계시잖아요. 나도 눈이 2.0이어가지고 아주 잘 봤어요. 군대에서도 내가 사격 선수였습니다. 우리 부대 사격 선수였어요. 우리 부대원들을 내가 사격을 가르쳤어요. 목사님 군대 갔다 온 사람 말은 다 뻥이 많은데다. 뻥으로 들으려면 듣고 난 사실만 얘기했으니까. 근데 눈이 어느 순간부터 잘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2개씩 보이고 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나이가 먹고 이제 이렇게 가면서 사기를 보니까 제 눈은 난시가 있어요. 난시. 그래서 2-3개로 보이면서 어지러워. 안경을 안 쓰면 글씨도 제대로 안 보여. 막 2개, 3개로 막 겹쳐서 보기도 하고. 또 나이가 먹으니까 돋보기를 또 써야 돼. 내 좋은 눈이 다 어디 갔는가 모르겠어요. 청춘은 돌려주지 말고 눈은 좀 돌려주면 좋겠어요. 청춘을 다시 돌림받으면 또 그 생활 또 살아야 되잖아. 나 그 생활 절대 살기 싫으니까 눈만 돌아오면 좋겠어요. 눈이 돌아온 방법을 아신 분들 나한테 좀 가르쳐주면 내가 보상해 드릴게. 눈이 나쁘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경 써야죠. 안경을 쓰는데 어떤 안경을 쓰실래요? 네 눈에 맞는 안경을 써야죠. 성경의 원리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쓰는 안경과 같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눈에 맞지도 않는 안경 써봐야 아무 쓸모없어요. 오히려 더 눈이 더 나빠져 버려요. 오히려 더 어지러워. 그래서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을 끼워야 되고, 그거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안경은 여러분 지문이 안 묻고 여러분 손이 안 닿아도
더러워져. 날아다니는 공기에 날아다니는 그 먼지 같은 거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붓고 어쩌고 하다 보면 앞이 흐리흐리해져요. 그러면 매일처럼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안경을 닦아야죠. 그것이 항상 경외하는 자, 매일 경외하는 자, 지금 당장 경외하는 자,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닦아내는 자. 자문 28장 13절 그 사람은 항상 복되거니와 두 번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뭐가 낀다 그 소리예요. 생각에 뭐가 끼어. 그러거든 그걸 가지고 계속 닦아내라 그 말입니다. 예수 피로 예수 닦아내면 여러분의 마음의 악이 닦아지면 눈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악을 닦아내면 귀가 열려가지고 뭐가 보이냐면 돈이 보여. 막 명예가 보이고 존귀함이 보이고 지금 잠언 22장 4절 해도 몰라. 근데 미련하고 악한 것들은 고쳐라 바꿔라 해도 안 들어. 눈을 탁 닫아 귀를 딱 닫아 그리고 지 고집대로 나가. 그러다 뭘 만나느냐? 가시와 올무를 만나. 그래서 가시에 걸려서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죽어요. 제가 엊그제 여보 늙지 마소 그거 내가 소개해 줬잖아요. 새벽에 나오신 분만 알아. 근데 김강조 씨인가? 그 누구야? 그 사람이 부른 60 노인의 이야기인가? 제목은 잘 모르겠고 임영웅 씨가 이번에 불렀잖아요. 그 노래가 있어요. 60이 돼 보니까 그때 돌아보면서 지금은 다시 붙잡고 싶고 그 사랑을 다시 나눠보고 싶은데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는 길을 가버린 자기 짝에 대해서 연모하는 노래더라고. 그 노래 듣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애리더라고. 애려. 그래서 옆에 분 쳐다보고 있을 때 잘합시다. 여기 쳐다도 안 봐. 시작. 있을 때 잘합시다. 금방 못 볼 때가 올 테니까. 그때와 시기는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빨리 가면 좋겠다고 야단이더니 이제 없으니까 한탄하고 사는 집마다 지금 몇 가정이 우는 소리가 내 귀에 막 쟁쟁쟁이 울려. 인생이 뭐예요? 광야와 사막이지. 쉴 수 없는 고통과 좌절과 아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깨달아진 것도 없고. 그때마다 여러분들 이사야 35장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그 이사야 35장을 가서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하며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기머거리의 귀는 들리게 될 것이고 저는 자는 걷게 될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말하게 될 것이고 광야의 물이 흐르며 사막의 시냇가가 흐르도록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비된 복이에요. 이렇게 좋은 거 주시는데 그것만 닦으면 잘 된다는데 그것만 바꾸면 잘 된다는데 그렇게 바꾸기 싫은가? 그렇게 하기 싫은가? 열리면 복이 되는 거예요. 안 열리면 쪽박 차는 거예요. 마지막 출애굽기 9장에 보면 20절, 21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 가운데 하나가 등장하는데 우박이라는 재앙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또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네 귀를 열어서 듣지 않으면 너희의 광야에 둔 밖에 먹이로 둔 그 모든 짐승과 사람들은 다 멸망을 할 것이고 만약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과 짐승을 자기의 우리로 들이운 사람은 살게 될 거다 라고 경고해요. 그리고 모세는 가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열고 귀담아 들은 자들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밖에서 빨리 끌어들여 자기의 집 안으로 모아들인 겁니다. 21절에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긴 자들은 자기의 사람과 짐승들을 그 밖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을 주면서도 하나님이 갑자기 재앙을 준 게 아니고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우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우박이야 뭐 우습게 생각하지. 우리가 만나는 우박 해봐야 뭐 몇 덩어리 떨어지면 끝나는 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될 때 그 다음 말씀에 설명이 나옵니다. 우박과 불이 섞여서 내려오며 내성, 천둥, 벼락을 때리더라 그랬습니다.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고 구박에 불덩어리가 함께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들판에 있는 사람도 짐승도 따질 것 없이 밖에 있는 데들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지 스스로 재앙을 거뒀어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때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 여러분 몇 들고 쫓아다니고 때려본 적 없어요. 내가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고 네가 올무에 스스로 걸렸지. 하나님은 그래 본 적이 없어. 다만 말씀을 통해서 성곽의 어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제시해 주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어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경외하면 항상 복되고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재앙에 빠지고 다른 길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을 악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진리지 그 악을 행하는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